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이야기는요, 예수님을 찾아온 유대인의 지도자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인물이죠. 어느 날 밤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했던 사람이었고 자신의 존재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한 가지 사실을 더 알 수 있는데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 바리새인에 속한 유대인의 지도자였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면 뭘 가르쳤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다는 것이죠. 한 세 가지 사실을 이 짧은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몇 안 되는 정보이지만 이와 같은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 하나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 당시에 꽤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근데 혹시 여러분 짐작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지난주, 지지난주에도 계속 설교하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니고데모의 이야기 어디에만 있는 이야기일까요? 요한복음에만 있는 이야기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개의 복음서 중에 오직 요한복음에서만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건 참 신기하죠. 유대교의 지도자가,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큰 관심거리가 될 소지가 많은 이야기입니다. 특히 니고데모와 예수님 사이에서 나눴던 이 대화 내용인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 더더군다나 사람들에게, 특히 제자들에게는 대단히 관심 있는 사건이었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의 지도자이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 뭔가를 묻고 배우고 간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입장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기가 좋은 이야기거리예요, 아니에요? 좋은 이야기거리죠. 야,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인 줄 알아? 그 니고데모라는 선생님 알지? 그 니고데모라는 선생님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성경 배우고 갔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훌륭한 분이라니까. 이렇게 소개하기에 참 좋은 이야기거리입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요, 니고데모 이야기는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제 짐작으로는요, 이건 제 짐작이에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만이 이 사건을 제대로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제가 짐작해 봅니다. 다른 제자들이 이 사건의 중요성을 몰라서 이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놓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사건에 대해 아는 사람이 몇 안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제가 그와 같은 짐작을 하고 있는 근거는요, 3장 2절 말씀 때문입니다. 그가 언제 예수님을 찾아왔대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이외에도 니고데모를 언급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몇 개 더 있는데, 그때마다 성경은요, 니고데모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밤에 찾아왔던 그 니고데모가,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니고데모는 왜 밤에 예수님 찾아간 걸까요? 너무 쉬운 답이죠. 그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는 바라지 않았어요.
사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요, 성경 선생님으로서 사실 마음만 먹으면 예수님하고 언제든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지도자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는 마지막 결정을 누가 내렸어요? 유대의 지도자들이 내린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의 결정이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는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고 허락해 준 것이고,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라고 하는 최종 결정은 유대의 지도자들이 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로 따지면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을 만큼의 권한을 유대의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마음만 먹으면 야, 예수님 좀 불러와라, 좀 한번 만나야겠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밤늦은 시간 사람들 이목을 피해서 몰래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만남을 아는 이가 정말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유난히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늘 예수님 곁에 있었고, 심지어는 성경 표현을 보면 예수님 품에 안기기조차 했다는 이 사도 요한만 제외하고 말이죠. 아무튼 굉장히 유명할 수도 있었을 이 사건이 이토록 유명하지 못한 이유는 니고데모가 이 사건을 숨기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왜 니고데모는 자신이 예수님 만난 사실을 이토록 숨기고 싶어 했을까요? 그 이유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다는 그 생각이 들게 된 니고데모의 고민의 내용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남들에게 알려지기를 원치를 않았어요. 니고데모에게는 고민이 있었어요. 근데 자신이 하고 있는 이 고민을 남들에게 알리기에 참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고민이 니고데모에게는 너무 답답하고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어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라도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결단을 내리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간 니고데모는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까, 이 질문하면 창피하지 않을까, 아마 이런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라는 말로 입을 띄었습니다. 성경에 랍비여 이렇게 성경 표현되어 있는데 그게 선생님 이런 표현입니다.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제가 아나이다. 제가 뭐 배우고 싶은 게 있어 왔습니다. 이런 표현을 지금 둘러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가 마음속에 궁금해하고 답답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느닷없이 선생님 그랬더니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3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래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묻고 싶은 질문이 무엇이었냐 하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 저는요 성경 선생님입니다. 심지어 그것을 연구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또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몇 안 되는 지도자 중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내가 그렇게 연구하고 배우고 또 가르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왜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는 한 것입니까? 가능한 일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들에게 익숙한 천국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를 의미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유대인들은 그들의 과거 역사를 통해서 그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실 때야 비로소 그들에게 참된 평화가 있고 참된 번영이 있고 참된 기쁨이 있고 참된 안정이 있다는 걸 그들이 역사를 통해서 뼈저리게 배웠어요.
다윗 왕 때로부터 그들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때는 몰랐는데, 그래서 왕을 구했는데 왕이 그들을 다스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괴로운 것입니다. 사람이 그들을 다스리시는 걸 경험해 보니까 안 그럴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들이 왕정시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 이 나라가 정말이지 하나님의 나라가 될 때 그들에게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구나라는 것을 막 포로 생활하고 나라가 망하고 이 모든 역사를 통해서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의 기초라고 여겼고, 그래서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엄청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지키려 했거든요. 진짜 법처럼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것이 아무리 노력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로 또 선생님으로 유대인들을 그렇게 끊임없이 가르치고 인도했고 지도하고 있는데, 정작 자기 자신마저도 자기가 가르친 대로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것이 답답하고 궁금했던 것입니다. 뭔가 마음속에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도 내 안에 평안이 없고, 내 말씀대로 율법대로 열심히 살려고 애를 써도 뭔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를 누린다는 생각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는 있는 거야? 말씀대로 사는 게 정말 되긴 되는 거야? 이런 질문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예수님에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예수님께 물어보면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자기 입장이요. 이상하죠. 지금까지 자기는 그렇게 된다고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왔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몰래 찾아간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된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래요. 거듭나지 않으면 네가 보고 싶다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니고데모는요, 황당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안 되는 소리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니까요. 거듭난다는 건 다시 태어난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를 다른 의미로 해석하면은요, 너 죽었다 깨나도 안 될 거야, 이 말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불가능하다는 말씀으로 들릴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황당한 기색으로 다시 한번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그것이 4절 말씀입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님,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저보고 지금 다시 어이가 없었던 거예요, 니고데모가. 물론 그것은 우리의 육신이 다시 태어난다는 말씀을 하신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의미를 6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렇게 다시금 설명해 주시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니고데모는 이 설명을 듣고도 도대체 그게 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게 어떻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래서 묻는 거예요. 예수님,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일화 중에는요, 이 이야기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에
듣는 사람들이 황당해했던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한 부자가 예수님에게 찾아온 이야기인데요. 한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느니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은 제자들이 황당했습니다. 에? 아니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지요? 왜냐면 제자들의 생각에는요, 가난한 사람보다 그래도 부자가 좀 더 천국 갈 확률이 높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가진 것이 없는 사람보다 가진 게 있는 사람이 조금 더 좋은 일도 좀 많이 하고 그 돈으로 뭐 이렇게 좀 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가난한 사람보다 더 낫지 않을까요? 근데 예수님 말씀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황당했던 것입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한 번 더 시작.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태어난다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럼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죄 가운데 죽어있는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셨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사람으로서는 그 도무지 불가능한 일을 누가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대화가 거듭난 우리들에게 주는 특별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 그리고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것, 그러한 믿음이 생겨난 것, 그것이요 사실은요 이토록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거예요. 아니 사실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불가능해요. 뭐 믿으면 된다면서요. 뭐 믿는 게 그게 뭐가 이렇게 어려워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을 잘 알았던 그 니고데모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될 만큼 그건 정말 신기한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가능이 가능해진 일이니까요. 기적이니까요. 여러분,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바로 이미 거듭난 주의 자녀들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고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거듭남,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거듭난 자들에게는요 이해가 됩니다. 왜요? 정말 살아났거든요. 그런 생각을 갖게 됐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해가 돼요.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로 믿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거듭난 사람들은요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믿어서 믿은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어느 순간 믿어졌습니다.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에 믿어지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 머리로는 절대로 믿지 않았을 거예요.
라는 고백이 거듭난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가운데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 여기시는 거듭난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거듭남을 정말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거저 얻은 것 같지만 사실은요, 거저 된 게 아닙니다. 정말 귀한 것입니다. 감사할 줄도 아셔야 합니다. 엄청난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또 감격도 할 줄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정말 기적이거든요. 자부심을 가져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아무에게나 주시는 선물이 아니거든요. 이 말도 안 되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기적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려고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쁘게 준비해야 돼요, 우리 성탄절을요. 그 아들을 기꺼이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그것이 겨자씨만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셔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거듭남이에요.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이것이 오늘의 이 대화가 우리들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이야기가 거듭난 자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듯이 혹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사들에게도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혹시라도 나는 거듭난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 나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다면 당신은 이미 니고데모와 같이 준비된 영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준비된 거예요. 성령님의 바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고 계신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할 수 있을까요? 비록 니고데모처럼 거듭남이 무엇인지 도무지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를 않고, 믿음이 무엇인지 뜨거운 가슴으로 느껴지지를 않고, 또 설명할 수 없지만 그 무언가 내 마음 가운데 공허함이 있고 뭔가 답답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듯이 그렇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심정, 남들의 시선이 부끄러워서 당신 종교가 무엇입니까? 저는 무교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나올지라도 그 답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오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니고데모와 같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떠난 그 니고데모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그는요,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누는 그 순간에 거듭남이 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때 끝까지.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었던 우리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바람처럼 니고데모에 역사했어요. 바람에는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막 사람도 넘어질 만큼 센 바람이 있고, 또 어떤 바람은 그냥 부는지 안 부는지 잘 모를 정도로 선선한 바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니고데모에게 분 성령의 바람은 마치 그런 바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부는지 안 부는지 눈치채지 못할 만큼 살살 불어왔던 그런 바람이요. 니고데모에게 역사하신 그 성령의 바람은요, 그런 바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사건 이후에 성령에서 모습을 감춥니다. 그러다가 느닷없이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을 잡아 죽여야겠다라고 회의하고 있는 유대의 지도자들의 틈에서 갑자기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7장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 왜 안 잡아왔냐, 지금 이 얘기예요.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아니, 제가 잡으러 갔는데요, 그분 얘기를 듣다 보니까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 지금까지 그런 말씀 들어본 적이 없어서 당황해서 못 잡아왔습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야, 니네도 지금 정신 못 차리냐 지금? 예수 잡아오랬더니 니들이 지금 거기에 빠져가지고 정신 못 차려?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야 혹시 우리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막 지도자들이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49절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무슨 말이냐면 우리 율법이 누군가를 심판할 때 그가 했던 행동 잘 살펴보지 않고 그냥 무조건 심판하지 않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변호한 거예요. 잡아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해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너 왜 그래? 너 왜 그래? 왜 예수님 편을 들고 그래? 정신 못 차려?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였느니라 하니라. 느닷없이 등장한 니고데모가요. 누구를 변호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심경에 무슨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라졌던 순간에.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제자들이 두려워 다 도망갔을 때 그때 당당히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두 사람이 있는데 그중 한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쉬운 성경을 읽어드려 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 일이 일어난 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겠다고 요청하였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들이 두려워 그 사실을 감춰왔습니다. 니고데모랑 똑같은 사람이죠. 그가 예수님을 믿었으나 사람들에게 알릴 수 없었어요. 빌라도가 허락하자 요셉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습니다. 니고데모도 요셉과 함께 왔습니다. 니고데모는 일찍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모략과 알로에를 섞어 만든 향료를 약 33kg 정도 가져왔습니다. 이 두 사람은 유대인들의 장례 풍습에 따라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향료와 함께 고운 배로 쌌습니다. 그래요. 니고데모는요, 그 성경에서 사라졌던 그 순간에 분명 거듭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거듭남에 대해서 그제서야 이해했기 때문에요? 아닙니다. 거듭남은 머리로 이해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바람처럼 역사하신 성령님 덕분에 사람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 중에 혹시 아직 내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인 것처럼 여겨지는 분들이 있다면 비록 니고데모처럼 이 말씀이 아직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 성령께서 당신을 거듭나게 해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조금 더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바람처럼 역사할 겁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난 모르는데 교회 가서 뭐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계속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갔던 그 순간이 그가 거듭남의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걸음은요, 그를 거듭나게 했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거듭남의 길로 이끌어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궁금했거든요. 그 갈급한 심령을 하나님이 주셔서 진짜 중요한 걸 고민하게 하셨거든요. 그러한 고민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믿음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혹시 여러분 주변에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들이 혹시 있습니까? 가족이 되었든 이웃이 되었든 친구가 되었든, 그렇다면 그분들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도를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도를 포기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막 찾아가서 막 바지가르기 붙잡고 좀 교회 좀 나오세요. 그래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입니다 이러면서 막 협박해요.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지만 신앙은 억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키시면, 오늘 니고데모처럼 그 마음에 궁금증을 주시면, 가급한 심령을 주시면, 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궁금해하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잔잔한 바람처럼 역사하셔서 거듭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요, 우리의 열정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하는 막 스킬로 막 말을 잘해서 복음을 막 기가 막히게 전해서,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뭐라 그랬어요? 로마서에 내가 이 어리석은 것으로 사람들에게 전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은요, 머리로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논리적으로 설명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전도 대상자가 예수님 믿기를 간절히 바란다면 그분을 위한 중보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니고데모처럼 언젠가 그분의 마음이 거듭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늘사랑교회가 그렇게 주 안에서 기적을 체험한, 이 거듭남의 기적을 체험한 자들로 인해서 진심 어린 감사가 넘치고 진심 어린 기쁨이 넘치고 그렇게 참된 평안과 희락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신앙생활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머리가 아닌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음의 확신을 가진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